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이었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고요. 우리 응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번제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절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람의 힘은 유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힘은 능력은 무한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절단합니다. 에베네셀. 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도우셨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절단합니다. 회개할 때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간이 회개의 기간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들요. 뭐로 사용한다고요?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였고 블레셋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법궤가 20년간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디에 모이라고 하냐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에요. 오늘 7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절단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향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사무엘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압제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발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섬기고 있죠.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불신앙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대표적인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맡긴 사명보다 더 빼앗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직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맡긴 사명보다 다른데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앙. 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아시죠? 그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 우상은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명예, 권세, 힘, 영향력, 이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대로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였다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당하는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자신의 죄, 슬픔,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으며 회개했던 모습이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교회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의로운
하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느냐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죠. 그게 뭐예요? 온전한 번제죠. 그게 뭡니까? 기도회죠. 그게 뭡니까? 전도의 자리죠. 그 모임들이 회복되는 은영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이 다 내놓아야 합니다. 숨겨놓은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무슨 죄이든 어떤 인생의 문제이든 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금식하며 절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영성학에서는 예수 기도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보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병들이 다 고쳐지게 됩니다.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 숭배 죄입니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 자만, 거만, 오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감독님 가끔씩 하셨는데 싹둑하고 내려 딱 자르는 겁니다. 시작! 싹둑! 네. 우리 은원교회에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은, 우상들은 다 싹둑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찍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네. 이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기나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저를 따라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우울증으로 또 두려움으로 또 공황장애로 그런 영적인 그런 어려움의 처해들 많이 있어요. 육적으로도 질병을 갖고 있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게 되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가서 지금 사무엘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한 거죠. 우리 은영교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어려움이 있으면 저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아직 이사는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되지만 이제 저를 많이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지금 뭐 한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번제가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레위기 22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온전한 번제인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일 동안 며칠? 네, 7일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리고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예물을 화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나 양이 이제 나면은 며칠 동안? 네,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예정일대로 나야 안 나요? 예정일대로 못 나죠. 저희 딸도 예정일대로 못 났어요. 사실은 그 날은 누가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소나 양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하면은 그 전부터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끼가 나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어미랑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째 날 그것을 화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온전한 예배이다. 네, 그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제가 간증이 많은데 신방 파트에서 한 10년 이상 일했었는데 저희가 사역했는데 제가 신방 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가죠. 근데 성도님들도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게 많이 기억나냐면 집에 이제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큰 현수막은 아닌데 그 권사님이 만드셔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박유한 목사님 신방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우리 사택 아직 도배 아직 안 했잖아요. 도배도 새로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장판도 새로 깔고 하는 건 그렇게 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며칠을 준비했을까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일 이상 준비했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다음 주 설교를 무엇을 하지?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7일 이상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번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합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손 하나 갖다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지럽다는 것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경험하신 분 거의 다 경험 한 번씩 하셨죠. 저도 우리 와이프가 가끔씩 어지럽다고 하는데 저는 어지럽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새벽기도 딱 일어나려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눈 딱 뜨고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는데 막 이게 세상 여기 그 방 안이 막 비글비글 막 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고개도 못 들리겠네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제가 새벽기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고개 돌리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뭐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앉았는데도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새벽기도 지금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치료할 수 없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지럼증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어지럼증이 없어져서 교회를 새벽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지러운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온전한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지금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 들으셔서 온전한 예배가 며칠을 준비하는 거예요? 7일을 준비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에도 평일날 와서도 교회도 청소하고 또 황금 봉투는 제대로 돼 있나, 또 불은 안 켜져 있나, 꺼져 있나, 기름은 또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 은영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문제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지금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그 은밀한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던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지게 되고 영화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번제를 할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 뒤로 올라가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숨겨놓은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절단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네, 에베네셀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취하여 미스라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네셀은 저를 따라합니다. 도움의 돌이다. 우리 교회 입구에도 보면은 은원강림교회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 돌이 언제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그 돌을 보면서 아 그래, 은원교회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 내가 은원교회에서 그 돌을 보면서 찬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은원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의 돌이 세우게 된 이 장소는 20여 년 전 블레셋과 싸울 때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던 그 장소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바꿔 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실패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채워지는 우리 은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자리가 4열이 있는데 2줄에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0명이 채워지면 제가 다시 저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몇 명 채워지면? 100명 채워지면. 그리고 성가대 자리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 위층에 있는 저 공간, 예배 공간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제가 보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영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 그런데 더 큰 복을 발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내가 재무부족 부장으로 사용되니 감사하죠. 관리부장으로 사용되니 감사하죠. 성가대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하죠. 또 장로로 세워주시니 감사하죠. 또 권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하죠. 집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하죠.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 내가 반주자로 사용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보도 잘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주보 이쁘게 잘 나왔죠. 우리 고경자매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기점한 후대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서자 강물이 멈추었고 우르르 나오자 강물이 다시 흘렀던 이 사건을 깊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 강물 속에 돌 12개를 취하여 유숙할 곳에 세우고 강 밖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강물 속에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기정들을 많이 세월이 흐른 후에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돌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기까지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현재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못해요. 또 여러분들이 못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하면은 지치고 힘들어요. 하지만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끝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손이 막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를 막으셔서 그 문제를 만나지 않고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원수마귀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가 물러가면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땅합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네,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사는 산 날 동안 그곳에 평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모두 은영교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 도루 차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영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끌에서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삶의 터전, 또 직장, 물질, 건강, 복, 꿈, 사랑, 믿음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마지막으로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구주 예수 의지하니 기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기쁜? 심히 기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은영대 성도님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은영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찬란한 일을 예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